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부족하지만 다녔었습니다. 다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목소리 크게 막 힘껏 하고 싶은데 코로나 걸린 이후에 이 목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편도가 부어가지고 살살 말씀드리니까 살살 말씀드린다고 또 막 졸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강요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늘은 강요된 섬김이라는 것 여기 내용에 보셨죠? 십자가는 고문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구약 시대에도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고대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이미 통용되어 왔던 사용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죄인은 첫째로 도망갔다가 붙잡혀 온 노예, 그 다음 둘째는 국가 반역 음모죄, 셋째는 살인죄.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너무너무 참혹해서 이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고통이 있답니다. 여기 본론 말씀에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지금의 리비아 트리폴리 근처 키레네라는 곳입니다. 지도 보시면 우리 장로님 지도 좀 지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구레네와 예루살렘은 2,000km 엄청 멀리 떨어져 있죠. 저기 지도에도 보시면 거리가 나오는데 거의 이렇게 한 뼘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유대인은 구레네 시몬은 흑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또 아프리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인데 유대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뭘까요? 네, 정답이에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도 시몬입니다. 나중에 띄워주세요.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파글파글했습니다. 평소 때는 18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인구가 6월절이 되면 300만 명으로 평소의 인구의 16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기예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발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이 많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웅성웅성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구경을 하면서 십자가를 따라갔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정말로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지는 저주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기 싫었지만 로마 군병들의 채찍이 무서워서 억지로, 중요한 것은 여기는 억지로예요. 네, 억지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나타난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은 내용이에요. 27장 3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6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였더라. 이처럼 복음서에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보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기록되고 있죠. 예, 구레네 시몬은 살기가 등등한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억지로라는 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어서 또는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밥 먹기 싫을 때 많지요. 네, 입맛이 너무너무 없어서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가 매일 재미있을까요? 네, 공부도 너무너무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네, 어떤 사람은 사직서를 넣어갖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직장생활 해야 합니다. 운동도 억지로 해야 되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도와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억지로 하는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억지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다나 농사나 밭농사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 할 때가 많지요. 네, 제 남편이 어깨 인대가 끊어졌어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농번기에 시기를 놓쳐서 지금 끙끙 앓으면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억지로. 네, 억지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 몸이 괴롭고 농사 지어야 하니까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그럼 제가 또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이 조보락이라고. 그리고 또 수시로 이 전화를 붙들었다면 놓지 않는 거예요. 뭐 일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30분, 1시간 동안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또 별명을 지어줬어요. 조 아줌마라고. 아줌마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조 아줌마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농사 지어서 고구마 판매가 이렇게 안 되어서 쌓인 적은 정말 처음입니다. 겨울에 외국인을 얻어갖고 작업을 해서 고구마를 저장했는데 그 썩어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시고 도농 밴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도농 밴드에 올렸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삼육식품가 뭐 장미숙 장로님, 성순애 장로님,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전히 열심히 하시는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경숙 집사 이름으로 권함교회를 섬기는 건경숙 집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고구마가 나갔을 때 조민호 이름으로 박스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 남편이니까. 아유 장로님. 그래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를 때마다 제가 장모님, 장모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이렇게 놀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프고 고구마 썩어 나가고 일은 제대로 안 되니까 억지로 일하면서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졸립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해도 억지로라도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불행의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어요. 시몬은 본의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까 보셨다시피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아내와 아들도 성경에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주 안에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구레네 시몬이 당한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교과에서도 배웠죠? 요셉은 형들에게 음식을 싸가지고 나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고 또 13년 후에는 하느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또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 유대 민족의 위기를 말함으로 유대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때요? 고기를 잡다 주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바울이 다메섹 길목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룻도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했고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연히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모두를 우리 교회, 고난교회 믿음의 교회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 편에서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는 우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칼 루이스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미리 흑인 육상 선수 지도 밑에 장모님. 칼 루이스라는 육상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1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8개를 딴 정말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상 선수가 된 동기가 아주 특이해요. 칼 루이스가 살았던 동네는 교통난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오토바이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것도 도둑을 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출퇴근길 왕복 24km, 24km라니까 잘 모르겠죠. 여기서 영목을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24km입니다. 네, 그 길을 매일매일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 제1의 육상 선수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칼 루이스도 억지로 뛴 출퇴근길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둘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싫은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또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고난은 그것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찾아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자. 고난을 이겨내자. 아멘. 아멘.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흥건히 흘러내려 있었고 온몸은 채찍으로 맞아 살점이 뜯어져 나간 자리마다 피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에도 피가 묻어져 있고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은혜며 축복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아멘. 온 집이 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며 억지로 진 십자가가 가문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구레네 시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셋째, 구레네 시몬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띄워졌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유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 5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니게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몬인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어쨌든 구레네 시몬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부흥하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나바 다음으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사도 바울이 있지요. 이분은 5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넷째, 시몬의 아들과 아내도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두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서 아버지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누구 아버지 이렇게 소개할 때 아들이 유명하거나 인지도가 높을 때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예를 들면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자녀가 유명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도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로 자라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이 교계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로님, 로마서 16장 13절 좀 내주죠.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된 자, 즉 주님을 확실하게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평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그분은 내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이나 밖에서 친구 같은 사람이나 형제 같은 사람,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되었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초대교회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안디옥 교회에서도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들었으며 아들들도 초대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고난교회 여성분들과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어떤 책에서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며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십자가일 수 있고 또 질병이 십자가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사명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또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는 고남교회 교회 가족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억지 십자가가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겨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의 눈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그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하셨고 초대교회의 큰 기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억지로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고 또 억지로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억지로 헌금할 때도 있고 억지로 전도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한 것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아멘. 우리 고남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아멘. 자발적이 어렵다면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여성분들과 교우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의 증거라는,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여성분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두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 가슴에 올려주세요. 네. 지금도 제 말씀 좀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사는 날 동안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감사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는 여성분들과 고난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한 줄 알고 조금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 간증을 많이 넣어서 여러분을 한번 올렸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려고 뽑은 기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좁고 불편한 길이다. 그 길은 투쟁과 시련의 길이며 환난과 고통의 길이다.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전쟁에 관하여 아무것도 숨겨놓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지도를 펴놓으시고 가는 길을 보여주신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13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길을 따르는 여성분들과 고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